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와 같이 평안의 인사를 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그 다른 서신서에 비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양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하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등등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욕망, 그것을 채워주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을 전적으로 복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에서 복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복은 구체적으로 4절과 5절에 나오고 있는 복입니다. 자, 4절과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전에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정하고 흠이 많은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고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거저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노래할 이유 있네라는 찬양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놀라운 일 그곳에 있으리 노래할 이유 있네, 그의 곁에 있으면 노래할 이유 있네, 밤낮으로 노래 부르리 온종일 즐거운 노래를 노래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내 죄를 주가 씻었네 노래할 이유 있네, 새 생명 내게 주셨네 노래할 이유 있네, 날마다 찬양하리라 노래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아니,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라고 해서 좀 찬양을 불렀습니다. 혹시 많이 부르셨습니까? 처음 들으십니까? 제가 참 옛날 사람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곡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아니 어렸을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박수 치면서 막 신나게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그러니 나는 날마다 찬양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지요. 그리고 이 찬양 제가 끝까지 부른 게 아닙니다.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끝까지 부른 게 아니에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매일 노래할 이유 있네.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매일매일마다 그리고 밤낮으로 기쁘고 즐거운 노래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가 앞에서 즐겁게 찬양을 부르지만 제 삶을 돌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큰 인생의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삶을 돌아보면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찬양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노래할 이유가 있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날마다 정말 그렇게 즐겁게 찬양하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보니 우리네 삶이 꼭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다 이미 인생의 경험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삶이 내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거나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노래하면서 살 수 있는 여유가 없기도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았고 사람들도 계속 만나야 하고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저 바쁘고 정신없는 것 자체, 그래서 찬양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큰 문제는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때가 우리 인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우리의 속을 썩이고 취업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해도 취업이 되지 않고 승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했는데 정작 시험 당일날 시험을 망치는 것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평상시 건강관리를 누구보다도 잘했지만 갑자기 받게 된 건강검진에서 뜻밖의 깊은 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늘 내 곁에 있을 것만 같은 가족이 갑작스레 운명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예측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될는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어떤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찬양은커녕 정신을 차리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이런 우리의 현실 앞에서 노래할 이유가 있다고 즐겁게 노래하는 것은 사실은 비록 흥겹고 신나는 곡이긴 하지만 공허하게만 느껴집니다. 여러분, 과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찬양대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여러 찬양대원 여러분, 도무지 찬양할 기운도 없고 마음도 없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니 찬양대원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내 자리는 꼭 지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요즘처럼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려 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조금이라도 되는 일에는 쉽게 나서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그러한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사실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어려움을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리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요, 깊은 절망과 좌절, 시리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그래도 너는 사명받았으니 사명을 행해야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좌절과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때를 만났을 때 우리 자신에게 먼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이러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두 번째는요, 나는 찬양할 이유가 있어서 찬양을 하는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찬양할 이유가 있어서 찬양을 하는가? 우리가 많이 보고 은혜를 받는 시편은 사실 노래 가사와 같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 탄식과 절망 속에서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는 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30편 6절과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평안할 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얼굴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그런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그 상황을 토로하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호소하는 그 호소가 노래가 되고, 그들이 탄식하는 탄식이 노래가 되며, 그들의 간구가 노래가 되고, 그들의 신세 한탄이 하나님 앞에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는 분위기가 이렇게 바뀝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상황을 고백하고 토로하자 그의 통곡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입고 있던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뀐 것이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절망적인 삶의 형편이 바뀐 것이겠습니까? 그가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찬양을 한다고 고백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를 두려움에 빠지게 했던 상황이 변하여서 두렵지 않게 된 것이 아닙니다. 노래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 상황이 바뀌어 노래할 이유가 생기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상황은 변함이 없고 노래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아마 이 찬양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같이 해요.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이 찬양 하박국 3장에 나오는, 사실 하박국의 기도이자 노래입니다. 우리 이 찬양 너무나 잘 아시죠? 찬양 가사 중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고, 또 곡조도 흥겹고 경쾌한 곡이어서 우리는 이 찬양을 할 때 또 율동도 하고 박수도 치면서 기쁘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찬양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흥겹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 이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서 열매가 없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나무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바로 유대 나라를 상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들이죠. 열매가 없다는 것, 즉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밭이 거기에 있지만, 밭은 있지만 밭에서 거두어 드릴 소출이 없습니다. 좋은 울타리는 있지만, 우리는 있지만 그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양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와 송아지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 또한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인 유대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열매도 없고 가축도 없고 철저히 망해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말 그대로 보면 이것도 굉장히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웃으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탄식하며 통곡하며 피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하박국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도저히 이 우리가 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면 찬양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본 시편의 찬양과 하박국의 찬양은 그러하기 때문에 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하는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때문에 하는 찬양은 사실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은 때문에 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것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 것이기에 하는 찬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목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찬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찬양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우리 순천중앙의 모든 찬양대원들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 지금 처절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드리는 우리의 탄식과 호소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